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의 길을 가시는데 그 일주일간의 마지막 여정에서 첫 번째 날에 하시는 것이 또 성전 청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 이제 예루살렘의 일정을 시작하시면서 첫째 날 성전을 청소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신령한 성전뿐 아니라 건물 성전인 이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고치고 가꾸고 그렇게 운영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배경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거나 또는 과오를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거나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흔히들 죄를 속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번제도 속죄제가 아닙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따로 있고요. 속건제도 따로 있고 소제, 화목제, 낙헌제 이런 모든 제사들이 다 다른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속건제이고요, 속죄제고요. 어떤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실수를 하든 세상에서 실수를 하든 그 실수가 이제 허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실수라고 그냥 덮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전혀 밟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실수죠. 그런데 그 실수가 지나가다가 그냥 밟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떠밀어서 밀려서 그 밀림에 의해서 내가 발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디뎠는데 그만 옆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고의성도 없죠. 장난도 없죠. 원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발을 밟을 생각이 없었어요. 괴롭힐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옆 사람이 밀어서 떠밀려서 옆 사람의 발을 밟았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밀려서 당신 발 밟았기 때문에 나는 미안한 거 눈꼽만큼도 없다. 잘못은 나를 민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 이러면 믿음의 사람은 양심이 좀 비뚤어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과오가 있을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밀려서 당신 발을 밟았네요. 아프시죠?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밟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실수는 그냥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더 강팍한 사람들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해놓고도 절대 미안하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라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핑계를 댑니다. 곧 죽어도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다 발뺌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막. 그리고 엉뚱한 소리 막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얼마나 세밀하게 잘 꼬집는지 몰라요. 못됐고, 이렇게 못됐고, 저렇게 못하고, 저렇게 안 됐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비우도록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돈 듭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인색합니까? 정말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게 뭐 죽을 일입니까? 돈 드는 일입니까? 뭔 자존심이 있어서 그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말을 못하는지. 그대로 가봐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만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드리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비유를 들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분, 정말 존경하는 분,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이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그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놓고 내가 네한테 그랬다 저랬다는 건 전부 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는 것이고요. 내가 못 입어도 자녀를 입히는 것이고요. 나는 즐기지를 못해도 자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말이죠. 사랑하니까. 존경하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어떻게 존경해야 정말 존경하는 것인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은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가면서 비스켓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선생님 교탁 위에다가 탁 하나 올려놓고 음료수라도 하나 탁 올려놓고 박 가서 딱 선생님 힘드시죠? 저 선생님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사탕 한 개 올려놓고 꽃 한 송이 올려놓고 바카스, 원비, 뭐 비타민 한 병씩 올려놓으면 저 선생님 기분 나쁘겠죠. 예, 선생님들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기분 되게 나쁘겠죠.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이게 어제는 사탕 가져오더니 오늘은 비타민 비타 500을 가져왔어.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그런 선생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또 사랑이 가겠습니까? 저 아이가 나를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거기에 또 선생님은 보람을 느낄 것이고요. 그 작은 것에서요. 그런데 존경하면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면 섬김이 나오고요. 존경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섬김이 나오고, 사랑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희생이 나옵니다. 존경하면 섬김이 나오고요. 그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손해 봐야지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번제가 그런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가 번제, 그러니까 도대체 번제가 온전한 번제, 뭐가 번제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애정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내는 제사. 소제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주신 양식에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낙헌제, 어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는 그것도 하나의 낙헌제거든요. 서원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내가 그 서원하는 표시로서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은 죄를 속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해요.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그런데 제사에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보니까 뭐만 있습니까? 비둘기. 소와 양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속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비둘기를 양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도 제물로 드릴 소를 우리가 키우자. 제물로 드릴 양을 우리가 키우자. 제물로 드릴 비둘기를 우리가 키우자. 딱 했는데 그게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소로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은 저 멀리서 한 보름씩 소 데리고 오면 거의 한 달 올 수도 있는데 한 보름씩 이렇게 오다가 보면,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아무리 기름진 걸 가지고 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얘가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는 일이 다반사인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것을 제사로 드리면 안 된다. 기름지고 좋은 것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질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돈 욕심이 생긴 거죠. 돈 욕심이. 자, 세상이 참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저는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다. 그 장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장래 소망을 말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이 되고 싶다. 저런 것이 되고 싶다. 요즘 아이들은 만일 법관이 되고 싶다. 판검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봐서. 우리 차은우는 뭐가 되고 싶어요? 네. 평범한 회사원? 누가
의사나 변호사나 법관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장래 희망이 없어요? 옛날은 이래 보면 너 왜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너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순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하기만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것. 지금 의사들도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작은 병든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렇게 인수를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정말 그러면 의대가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병과에 다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편하고 돈 벌기 좋은 이런 데만 다 지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험한 이런 거는, 지금 제천 시내에 산부인과가, 출산을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병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 있죠? 있기는.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 있는데, 전에는 병원마다 아이를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위험해. 이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마음도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는 폭리를 취하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게 왜 강도인가 하면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재물 제사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거기서 사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산 것으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우리도 사회 특정 분야에서 그런 현상을 조금 어떤 때는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집에서 아무리 기름진 비둘기를 가져와도 그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길렀는지 출처를 모른다. 어떤 부정한 것이 있었는지 출처를 알 수가 없다. 부정한 것에 닿지 않은 온전하게 키워진 이것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는 다 근데 핑계인 거예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것은 자기의 돈벌이를 추구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뜯어내기 위한, 폭리를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절, 하나님의 법도를 써먹는 것이죠. 이 칼을 안 들었는데 사실은 강도보다 더 나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만일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보다요, 일단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강도들이 막 득실거리는 겁니다. 강도. 장사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도둑의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장사꾼, 여기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장사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 혹 우리 중에서도 누가 과수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일을 사보면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양심적이네 하는 이런 집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위에는 좋은 걸 얹어 놓거든요. 그 한 줄만 딱 걷어내면 밑에는 안 좋은 것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위에 좋은 걸 얹어 놓고 비싸게 받았는데 밑에는 보니까 문드러져 있고요. 그런 걸 한 번만 상대할 것인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에서 산 사람은 다시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제가 만일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장사꾼이 폭리를 취하는 진짜 장사꾼입니다. 진짜 장사꾼.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치 없는 물건을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아먹는, 그게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신앙 초심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자.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자. 초심이 좋았기를 바랍니다. 초심, 안 좋은 초심을 가지고 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좋은 초심,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왜?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러는 것처럼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초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심.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고,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그런 초심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람들은 변질이 되었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세상 성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가 가는데 교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에 다녀봐야 배우자를 만나기도 어렵겠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변의 충고를 듣고 사람이 많은 큰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거기 가면 이제 여자들이 있으니까 장가를 가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았지만 장가를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장가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건 죽는 일이고요. 그건 강도입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장사꾼이고 죽는 길입니다.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죽는 일입니다. 그 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시작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 없을까? 교회가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부들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양육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교회가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목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공부면 공부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는 안 돼.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은 많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매도하지는 마십시다. 또 맨날 공부 거기에 매이지도 마십시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심으로 변질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초심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었는지,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진행해서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지,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살피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강도가 되고 장사가 된 그것이 주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보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치잖아요. 그만큼 노여워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비둘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만일 제가 이런 일을 했으면 저는 쫓겨납니다. 그 목사 그거 안 그렇게 봤더니 좋은 줄 알았더니 그날부로 저는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셨습니까?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도 신령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도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전에 예전에 안성파와 신천지와 대화를 할 때 그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일반 교회 목사는 성도들 피를 빨아먹고 등을 쳐먹는 강도다, 도둑놈이다, 개다, 일이다. 노골적으로 저는 그 말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처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 삶은 좀 다르니까. 그때는 정말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례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나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교주, 너희들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너희들이 아는지. 자기들은 박봉으로 성도들 등 안 쳐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는요, 궁전을 지어놓고 삽니다. 등 안 쳐먹는데. 이만희는 자기 신도들의 등을 안 쳐먹는데, 피를 안 빨아먹는데 재산이 5천억이 넘는답니다. 장사를 한 것도 아닌 사람이 그 돈이 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도들한테서, 신도들,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신도들, 교도들한테서 착취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착취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성도들을 착취하는, 덩쳐먹는 개, 도둑놈, 늑대, 이리, 강도. 예, 저도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교회도 목적이 강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사꾼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번제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하는 이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잘못된 부모가 자녀들이 도둑질해서 용돈 많이 주면 좋아하지요. 바로 된 부모가 아버지 나 오늘 어디 가서 사기 쳐가지고 한 건 큰 건 했다. 이번에 사기를 쳤는데 얼마나 잘 나왔는지 한 2천억 벌었다. 아버지 용돈 500억. 사기 쳐서 2천억 벌어가지고 아버지 용돈 500억을 딱 줍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모나 아이고야 우리 새끼 우리 자식 정말 잘났다. 동네방네 나가서 사기쳤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이래 잘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그런데 바로 된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너 거지 청산해라. 거짓 하지 마라.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시 다잡고 우리의 삶도 다시 다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